같이 함께 찬양 드리면서 예배자리로 나갑니다.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나를 부르시니 두려움 없이 애써 나아가리라.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내게 오라시니 주님 보고 계시기에 의심지 않고 바다를 걸어가리라. 주님 보고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깊은 바다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걸어가리라. 주님 여기 계시기에 저 거친 파도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걷습니다. 주님 나를 부르시니 두려움 없이 배서 나가리라.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내게 오라시니 주님 보고 계시기에 의심치 않고 바다를 걸어가리라. 주님 보고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깊은 바다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걸어가리라. 주님 여기 계시기에 저 거친 파도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걷습니다.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걷습니다. 같이 조용한 기도 드심으로 11월 마지막 주일 예배로 나아갑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아멘. 자, 이제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가 254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내 주의 보혈을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나로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약하고 주해도 주께로 나가면 힘주시고 내 주 앞을 씻어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나로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려 함이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큰 죄인 복받아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 하박국서 1장 1절부터 4절 말씀, 구약성경 1303쪽 하박국 1장 1절부터 4절 말씀 다같이 우리 함께 봉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선지자 하박국이 묵시로 받은 경고라.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이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여호와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으므로 정의가 굳게 행하여 짐이니이다. 아멘. 다같이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함께하는 교회에 오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지금 우리가 2023년 성경 통독 함께하고 있는데요. 12월 일기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가져가시기 바라고요. 마지막 벌써 12월입니다. 12월 일기표 가져가시고 11월 일기표는 다음 주일에 제출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김장이 있습니다. 점심 식사 후에
한나 팀에서 섬겨주시고 2층에서 여러분 주방에서 식당에서 우리가 김장 버무리는 오늘 양념 버무리는 오늘 함께하는 그런 작업이 있는데요. 밑에 여러분 배추를 다 씻어놨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좀 올려주실 또 우리 남자 성도님들이 좀 필요하시고 또 함께 좀 양념을 버무려야 돼서 함께 좀 김장에 많은 분들이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생일을 축하합니다. 우리 지상함 성도님 12월 2일. 제가 예전에 그 양력인 줄 알고 이렇게 했다가 아니라고 음력이라고 그래서 12월 2일 생일을 축하드립니다. 또 몸이 아프신 분들 위해서 우리 윤홍길 성도님 위해서 기도하고 계실 텐데 더 간절하게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좋은 소식이 하나 또 있습니다. 우리 최재훈 청년 우리 순경에서 경장 뭐죠? 맞나요? 경장인가요? 경장으로 진급했습니다. 우리 한번 축하 박수 한번 할까요?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생명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믿음 주시어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을 약속받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감사 주의를 보내고 감사의 달을 살면서도 여전히 불평을 말하고 투덜대고 원망하고 염려하며 사는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주일 생명축제로 보내게 하셨음을 감사드립니다. 함께하는 교회를 통해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들이 더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르는 우리가 얼마나 복된 인생인지 다시 깨닫게 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2023 다니엘 기도회가 끝마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받은 은혜로 감사 인생, 승리 인생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쌀쌀한 바람이 부는 11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날이 추워도 뜨거운 믿음의 열정을 식지 않길 원합니다. 멈추지 않게, 주저앉지 않게, 뒤돌아서지 않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끝까지 달려가는 승리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군대, 객지, 외국에 머무는 성도들 어떤 환경, 어떤 조건에 있든지 예배를 귀중히 여기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몸이 아픈 이들 하나님께서 개입하여 주시옵소서. 치료의 손길, 회복의 손길로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높은 산 같은 문제도 기도할 때 평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섬김의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김장으로 여러 가지로 섬김의 그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님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하나님 나라 의를 위해 달려갈 때 그 모든 것이 더해지는, 그 모든 것이 해결함 받는 축복 인생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12월 2일 우리 지상함 성도님 생일을 맞이합니다. 하나님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날마다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아버지 지상함 성도님 또한 용훈이 될 수 있도록 그 가정을 축복하시고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최재훈 청년 주여 함께 하셔서 아버지의 순경에서 경장으로 진급할 수 있도록 인도하셨음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이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아버지 우리 최재훈 청년 아버지 또한 될 수 있도록 축복하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고 또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의 그 복음을 전하는 귀한 하나님의 축복 인생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 윤웅균 성도님 주여 강건케 도와 주시옵소서. 힘을 얻게 도와 주시옵소서. 여호와로 인하여 힘을 내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음식의 입맛이 회복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먹고 마시는 모든 것이 피가 되고 근육이 되고 힘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 집의 모든 가정에 하나님이 개입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는 이 시간 부족한 종에게도 성령의 능력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이 시간 치료와 회복의 통성한 말씀 잔치가 되게 하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헤롤드 쿠시너라는 사람이 쓴 왜 착한 사람들에게 나쁜 일이 생기는가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쿠시너는 선성적으로 참 착한 사람이었고요. 많은 이들에게 존경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에게는 이제 아론이라는 그 이름의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요. 근데 이 아들은 8개월부터 몸무게가 늘지 않더니 돌이 지난 다음부터는 머리카락이 빠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머리카락이 나야 되는데 우리로 머리카락이 빠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3살이 되던 해 그는 앞으로 이제 키가 90cm 이상 더 이상 크지 않을 것이고 머리카락이 계속 빠지는 노화 현상을 보이다가 10대 후반에 사망할 것이라는 선천적 졸음증, 빨리 늙는 희귀병 진단을 받습니다. 이러한 이제 아들의 그 모습을 바라보고 살아야 되는 그 아버지의 마음, 어머니의 마음이 오죽했겠습니까? 내가 뭘 잘못했단 말인가? 나는 바르게 이제 살아보려고 노력했는데, 나는 착하고 선하게 살려고 했는데, 믿음으로 살려고 했는데 내게 왜 이런 고난이 찾아와야 되는가?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신가?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신가? 그때 이제 그의 마음 속에서 일어난 2가지 이제 질문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어찌하여 우리 가정에 이런 일이 생겼습니까? Why입니다. 두 번째 질문은, 내 아들 아론은 어느 때까지 이런 모습으로 고통을 감내해야 됩니까? How long? 언제까지입니까? 결국 아론이 15살 되던 1977년에 완전한 노인의 모습으로 투명하다가 이제 사망하자, 아들의 사망 4년 후에 그가 이제 써 내려갔던 책이 바로 왜 착한 사람들에게 나쁜 일이 생기는가입니다. 여러분, 오늘 보면 하박국서도요 2가지 질문으로 시작이 됩니다. 성경에서 하박국 선지자에 대한 정보를 얻기는 쉽지 않아요. 다만 주전 600년 전후에서 당시 신흥 강대국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애굽을 정복한 이후 이어서 유다를 이제 정복하고자 넘보던 때, 그 조국 유다의 운명이 기울고 있었던 그 시기에 제사장이면서 선지자였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의 이름은 포용하다, 하박국은 씨름하다 이런 뜻으로요, 그 시대의 아픔을 껴안고 포용하고 또 씨름하던, 그런 활동하던 종교 지도자였습니다. 그는 한 시대를 정말 그 이름처럼 껴안은 선지자였습니다. 근데 그는 하나님을 향한 2가지 이제 질문을 가지고 있었어요. 첫째는 어찌하여입니다. 오늘 보면 3절 말씀 같이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타협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달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난나이다. 어찌하여? 뭐예요? 영어로 why?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둘째는요, 어느 때까지입니까? 어느 때까지일까입니다. 2절 같이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일까?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입니까? How long? 여러분, 이 질문이 우리들의 여러분 사실 질문 아닐까요? 이런 고난이 어째서? Why? 왜 우리 가정에? 왜 나에게? 언제까지입니까? How long? 이런 여러분 2가지 질문을 지니고 살아가는 모든 인생 가운데 찾아오는 고난, 우리가 영적 성숙으로 이제 가고자 하는데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 찾아오는 고난은 보면 3가지 특성을 갖고 있어요. 우리가 그 고난의 특성을 우리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 어느 길로 가야 될지 우리 함께 은혜 나누는 그런 시간 되길 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이 고난은요 뭘 가지고 있어요? 보편성을 가지고 있어요. 고난을 만날 때 인간이라면 누구나 이 2가지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 보편성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마찬가지예요. 예기치 않았던 고난을 맞이하면 묻게 되는 중요한 2가지 질문이 왜? 어찌하여 나에게, 우리에게, 우리 가정에, 우리 일터에, 우리 민족에게, 우리 나라에 이런 고난, 이런 시련을 주시나이까? 라는 질문입니다. 그리고 이 고난과 시련을 2번째는요, 얼마 동안이나 더 참고 견뎌야 됩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여러분, 이러한 질문을 가리켜서 고난의 보편성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질문을 하지 않으면서 인생을 사는 사람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또 이런 고난의 존재를 가르치지 않는 종교도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고난의 한 특성은요, 보편성입니다. 불교에서도 인생은 여러분 그래서 고해라고 하지 않습니까? 불교 이제 교훈 중에 아들 잃은 한 여인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여인은 슬픔에 몸부림치면서 괴로워하다가
부처님을 찾아가서 아들을 살려달라고 애원합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이 성중에 다니면서 죽음이 지나가지 않은 집에서 곡식 한 움큼만 가지고 오면 살려주겠다고 말합니다. 뭐 곡식 한 움큼 구하는 거 이게 참 어려운 것은 아니지만 죽음이 지나가지 않은 집이 있었을까요? 결국 아들을 살리지는 못했지만 그 여인이 깨달은 진리가 무엇이겠습니까? 죽음을 경험하지 않는 인생은 아무도 없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자기 아들의 죽음이라는 현실을 수용하게 되었다는 거죠. 성경에도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뭐라고요?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역시 죽음은 피할 수 없다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또 야고보서 1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예,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인생길에는 피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시험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의 가르침이 불교의 가르침과 다른 게 뭐죠? 그냥 죽음과 시험을 수용하라는 게 아닙니다. 누구나 오니까 보편적이니까 그냥 받아들여 그냥 순리대로 살아. 그게 아니라 오히려 시험이 올 때 뭐라고요? 기뻐하라 말씀하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계속된 야고보서 1장 4절에 보면 너희로 뭐라고요?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합니다. 시험과 고난에도 적극적인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허용하신 그 시련과 고난은 궁극적으로 우리를 유익하게 하며 죽음조차도 결국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허용된다는 것입니다. 팀켈러 목사님이 쓰신 책 가운데 고통에 답하다라는 책이 있어요. 이게 검은색 표지인데 아주 500페이지가 넘는 굉장히 두꺼운 책입니다. 저의 그 서재에 꽂혀있는 책 가운데 첫 번째는 아니고 두 번째로 아주 두꺼운 책이에요. 근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그 책에서 많은 은혜를 도움을 받게 되었는데요. 일단은 그 프로그 제목부터가 오늘 말씀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어요. 같이 한번 볼까요? 고난으로 신앙을 떠나거나 고난으로 하나님을 만나거나. 누구나 다 고난을 만나야 되는데 이 보편적인 고난이에요. 근데 이 고난을 만나면 두 가지로 딱 나눠진다는 거예요. 하나는 뭐예요? 고난으로 신앙을 떠나거나 하나님을 떠나거나 교회를 떠나거나 고난으로 뭐예요? 하나님을 만나거나. 그러니까 여러분 이 우리가 보편적인 이것을 어떤 길로 갈 것이냐. 여러분이 영적 성숙으로 고난으로 오히려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어네스트 베커의 글을 거기서 또 인용하고 있는데요. 이런 이야기예요. 삶을 진지하게 대한다는 것은 이런 의미가 아닐까 싶다. 이 땅에서 무엇을 하든 삶에서 깨달은 피조세계의 두려움이라는 진실, 만물에 깔려있는 그 공포스러운 불안을 인정하면서 한다는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거짓이다. 그리고 글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괴로움은 사방에 널렸다. 피할 길이 없는 데다가 질리도록 광범위한 그늘을 들이우기 일수다. 1시간 동안 책을 읽는다고 하자 그 사이에 세상에서는 5명 이상의 어린이들이 학대와 폭력에 시달리다가 죽어간다. 하루 종일이라고 한다면 그 사이 험한 일을 당해 목숨을 잃는 아이들의 수는 100명을 웃돈다. 괴로움의 형태와 방식은 학대와 폭력 말고도 헤아릴 수 없다. 지침이 한 바퀴 돌 때마다 수천 명이 교통사고, 암으로 숨지고 사랑하는 누군가가 갑자기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이 수십만 명에게 전해진다. 날마다 소도시 하나만큼의 인구가 가족과 친구들을 남겨둔 채 세상을 떠난다. 대참사로 그러면서 계속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대참사로 엄청난 희생자가 날 때마다 1970년 방글라데시를 초토화시킨 볼라 사이클론이나 2004년 인도양 연안을 강타한 지진의 일, 또 2010년 IT 대지진 같은 천재지변은 단번에 30만 명이 넘는 희생자를 냈다. 이런 대참사로 엄청난 희생자가 날 때마다 난리의 소문 온 세상에 퍼지고 듣는 이마다 어마어마한 피해 큰 충격을 받는다. 하지만 통계 수치는 실체를 다 보여주지는 못한다. 그런 사건들이 희대의 참사인 건 분명하지만 고통의 총량을 생각하면 빙산의 일각에 지나지 않는다. 난데없이 닥친 비극적인 사고로 죽음을 맞는 인구가 하루에 수만 명이 넘고 수십만에 이르는 이들이 말할 수 없는 슬픔과 충격에 휩싸이는 게 현실이다. 한꺼번에 당하지 않고 전 세계 각처에서 그런 아픔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수십만 명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런 일들이 뉴스 헤드라인을 장식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고통과 괴로움은 일상이 되어버렸기 때문이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고통과 괴로움은 일상이 되어버렸기 때문이다.
이를 꿰뚫어 본 섹스피어는 이렇게 노래한다. 아침마다 새로운 과부들이 아우성치고 새로운 고아들이 울부짖으며 새로운 슬픔이 하늘에 낯을 치니. 악과 고통이, 그러면서 계속 이렇게 말합니다. 악과 고통이 세상에 이미 너무나도 만연해 앞서 이야기한 통계 수치를 듣는다 한들 눈 하나 깜빡할지 의심스럽다. 작가 어니스트 베커는 인생의 비참한 면모와 누구에게나 고난이 닥칠 수 있다는 점을 부정하는 행태가 얼마나 위험천만한지 설명한다. 비극적인 소식을 듣는 순간 인간의 내면에서는 깊숙이 자리 잡은 심리적 방어 기제가 작동한다. 그런 끔찍한 사건이나 사고는 내가 아닌 남들에게 혹은 빈곤층에게, 그것도 아니라면 미리 대비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나 생기는 일이라고 치부한다. 또 유능한 인물을 책임자로 뽑아서 사회 체제를 바로잡기만 하면 다시는 이런 종류의 참사가 벌어지지 않을 거라고 믿는다. 하지만 베커는 그런 사고방식을 고집하는 것은 삶에 대한 진지하지 못한 것이며 삶에서 깨달은 피조세계의 두려움이라는 진실, 만물에 깔려있는 그 공포스러운 불안을 인정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무슨 얘기예요? 고난에는요, 예외가 없다는 거. 다시 말해서 뭘 갖고 있어요? 보편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는 그 책에서 팀 켈러 목사님은 자신의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부부도 예외가 아니어서 주어진 몫의 고난과 씨름해야 했다. 2002년 나는 갑상선암 진단을 받았고 수술과 치료 과정이 뒤따랐다. 게다가 비슷한 시기에 아내는 크론병이 심해져서 몇 년 동안 여러 차례 수술을 받아야 했다. 심지어 어느 애인가는 연달아 7차례 수술을 받기도 했다. 문득 아내의 병이 더 깊어지면 목회를 그만둬야 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인생 전체를 통틀어 가장 암담했던 시절이었다. 무슨 얘기예요? 고난에는 예외가 없다는 것. 다시 말해서 보편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얘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더 중요한 건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성경 말씀과 경험에 비춰보면 그보다 더 심한 암흑기도 얼마든지 닥쳐올 수 있다. 그러나 지금으로서는 상상하기조차 어려운 큰 기쁨 역시 뭐예요? 예비되어 있다. 그러면서 계속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내와 함께 삶을 돌아보면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거나 그 부정하는 지점. 그럼 고난을 통해서 뭐예요? 하나님을 오히려 인정하거나 부정할 수 있어요. 그 지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강하게 확신하거나 의심하는 그 기준선에 고난이 있음을 깨달았다. 이 난해하고 심오한 패턴을 이해하기 위해 성경을 살펴다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해요. 성경을 살펴보니까 하나님은 고난과 상관없이가 아니라 고난을 뭐예요? 통해서 온전한 기쁨을 주셨다. 하나님은 십자가를 지는 고통과 상관없이가 아니라 그 아픔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해 주셨다. 그러므로 오로지 고난을 통해, 그리고 고난 가운데서만 맛볼 수 있는 특별하고 충만하며 가슴에 사무치는 뭐가 있다고요? 기쁨이 있다. 여러분, 이 고난은 첫 번째 특성은 뭐예요? 보편성입니다. 근데 그 고난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잘 통과하면 뭐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그 기쁨을 얻을 수 있지만, 여러분, 그 고난 때문에 또 많은 이들은 뭐예요? 신앙을 버리는, 하나님을 떠나는 일들도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저 여러분이 다시 한번 영적으로 우리가 정말 성숙해가는, 고난을 잘 통과해서 성장해가고 성숙해가는 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고난의 두 번째 특성은요, 모호성입니다. 여러분, 인간 고난의 이유에 관한 이 모호성이 존재해요. 어떤 철학자도, 어떤 사상가, 어떤 신학자도요, 속 시원한 대답이나 고난의 이유를 제공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고난의 이유와 해답이 주어졌다면 우리는 더 이상 이런 질문을 안 하게 되겠죠. 그러나 이 질문이 여러분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고난의 모호성을 증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Why? How long? 심지어는 여러분, 이 성경도요, 이 고난의 원인에 관한 침묵을 지키고 있어요.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고난의 책 욥기는 결코 고난의 이유를 대답하지 않습니다. 욥기에 이제 등장하는 친구들만이 그 이유를 알고 있다고 말합니다. 즉, 욥의 죄가 고난을 자기들이 봤을 때 초래했다는 거예요. 원인 없는 결과는 없고, 따라서 이 고난은 죄라는 그 원인에 대한 결과라는 거죠. 사실 이러한 진단은 고난에 관한 바로 인간론을 가르치는 불교의 교훈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런 친구들의 생각이나 정죄에 동의하지 않으십니다.
그렇다고 욥이 자신의 순결에 대한 변호, 즉 나는 뭐 이런 고난을 받으면 어떤 나쁜 일도 하지 않았다고 하고 강변하는 입장에도요, 네가 맞다라고 편들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욥기 38장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네가 어디 있었느냐? 네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나는 창조자. 넌 피조물이 아니냐? 이 말씀이에요. 네가 창조자가 아니기에 너의 문제에 대한 인간적 이해는 한계를 지닐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여러분 모르는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피조물이고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높은 뜻 교회를 이제 섬기셨던 지금은 이제 은퇴하신 그 김동호 목사님이 이제 목회자 세미나로 대전에 오신 적이 있었어요. 그때 이분이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 하시다가 그때 이제 암투병도 예전에 했던 그것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근데 이제 CBS 방송에 나오셔서 짧은 메시지를 이제 전하게 되었는데 그 주제가, 성경 주제가 뭐였냐면 욥기가 주어졌다는 거예요. 욥기 말씀을 좀 전해달라고. 그래서 근데 이 김동욱 목사님이 욥기를 잘 이해를 못하겠더래요. 그분이 얼마나 많이 또 강의하시고 설교하셨겠습니까, 욥기에 대해서. 근데 뭐 자기는 그때는 좀 이게 이해가 잘 안 되더래요. 재산 다 날리고. 그래도 그건 좀 이해가 되더래요. 자녀가 한 날 한시에 10명 다 죽는 거? 도대체 이해가 안 되더래요. 고난을 통해서 뭐 성숙해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 근데 이건 너무 지나친 처사가 아닌가? 라는 의문이 들더래요. 객관적일 때는 이해가 되더래요. 근데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지. 근데 이게 주관적인 순간, 나의 문제로 다가오는 순간 이해가 되지 않더랍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이 말씀을 하시는데 참 저에게 은혜가 되고 도전이 됐어요. 뭐라고 했냐면요, 이해하려 하지 말고 믿으세요. 그 일에 대해서 이해하려 하지 말고 믿으세요. 여러분 욥의 멋진 고백이 있잖아요. 욥기 1장 21절 말씀 같이 한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여러분 욥이 지금 1장에서 이게 욥이 이해하고 지금 이게 고백한 고백일까요? 여러분 고난 받는 것도 내게 유익이라. 사실 욥은 거기까지 못 갔어요. 근데 욥은 그냥 하나님을 믿었어요. 이해하려고 하지 않고 먼저 믿었어요. 여러분 우리 앞에 이해되지 않는 고난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해를 붙잡으면요 절대 앞으로 나아갈 수 없어요. 그냥 하나님 믿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시험 문제 풀 때 아는 것부터 푸세요? 아니면 여러분 꼭 순서대로 풀어야 되나요? 나는 무조건 나는 순서대로 풀 거야. 그러다 여러분 딱 1번에서 모르는 문제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빵점 맞아요. 나는 지금 이거 이해가 안 가. 근데 나중에 내가 다 풀고 한번 풀어볼 거야. 아니면 나는 지금 이해 안 가. 그러나 나중에 가서 내가 물어보면 되지. 근데 뭘 믿느냐 하면 이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 틀림이 없어. 여기에도 은혜가 있어 라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박국의 고백 2장 4절에 보면 오직 의인은 이해로 살리라가 아니라 뭘로 산다고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해해서 사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리고 결론을 이렇게 그분이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는 없다고. 그러나 하나님을 믿을 만한 그 근거는 너무나도 많다고요. 나중에 천국 가서 그때 물어보면 되지 않겠냐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만날 때 그때 모든 것이 풀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C.S. 루이스 교수님의 그 표현을 빌리면 우리가 얼굴을 찾을 때까지예요. 바울 사도는 고린도서서 13장 12절에서 이렇게 고백했는데요. 같이 한번 볼까요?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해하고 믿으려 하지 마시고요. 믿고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때 우리 비로소 우리가 이 땅에서 겪는 말도 안 되는 고난의 이유를 알게 될 거예요. 그러나 그때까지 우리 계속 왜, 어찌해서, 그리고 어느 때까지니까는 질문을 지속할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고난의 모호성이 있어요. 그러나 그때까지
우리가 주님 옆에 설 때까지, 그분의 얼굴을 배울 때까지, 그리고 그분이 다시 오실 때까지입니다. 자, 이 고난은 첫 번째 뭐가 있다고요? 보편성, 특성. 두 번째는요? 모성. 세 번째는요? 관계성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두 가지 질문에 중요한 전제가 있어요. 그것은 적어도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질문의 대상은 하나님이시라는 것과 이 질문하면서 하나님에게 다가가고 있다는 거예요. Why? How long? 근데 그걸 누구에게 묻고 있어요? 하나님께. 그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백성 된 이들, 그리스도인들의 특권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지난주일 아빠, 아버지, 하나님을 그렇게 부르는 우리의 특권이에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런 고난의 밤을 통과하면서 누구에게 질문할까요? 자기 자신에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불완전한 존재, 죄인인 그 한계를 지닌 자신에게 질문하나 그 언제까지라도 해답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박국은요, 불평할지언정, 또 불만을 토로할지언정 명백한 기도의 대상이 있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본문 2절 이렇게 시작되고 있는데요.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니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지금 원망 불평을 토로하지만 누구에게 묻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여,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 3절에는요 당시 그 유대의 죄악 리스트들이 등장하는데요, 그것은 폐역하고 또 겁탈과 강포, 겁탈과 강포, 그러니까 불의한 폭력들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폐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나나이다. 4절에는 그러한 법천지의 상황, 정의의 왜곡이 지적돼요. 같이 한번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으므로 정의가 굳게 행하여짐이니이다. 당시 유대는요, 내적으로는 도덕적 부패와 무질서가 창궐하고 있었고, 또 외적으로는 바벨론의 침략에 직면한 소위 네후외환의 위기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유다 민족의 부패에 대한 하나님의 정결하게 하시는 그 심판으로 하나님이 바벨론을 일으키신 것이라고 6절에 말씀해요.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보라, 내가 사람과 성급한 백성,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다. C.S. 루이스의 우리가 얼굴을 찾을 때까지 보면 오루알이라는 주인공 공주가 이제 등장합니다. 그녀는 자신의 동생과 달리 아주 추한 얼굴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늘 베일을 쓰고 다녀서 얼굴을 가리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녀가 이제 자신의 얼굴을 타인들에게 가리는 것은 결국 자신에게도 가리는 것입니다. 마침내 복음이 제시되어서 그녀는 신들에게 이제 항변하고 대답을 기다리는 그 과정에서 자신의 참 모습을 깨닫습니다. 우리가 죄인된 실존의 베일을 벗고 우리의 참 모습을 드러내는 순간 오히려 신성한 그 존재와 얼굴을 대면하고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책의 마지막에서 루이스는 그 오루알의 고백으로 고난의 문제에 대한 성경의 해답을 이렇게 제시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볼까요? 주여, 이제는 당신이 왜 대답하지 않으셨는지 압니다. 당신 자신이 대답이십니다. 저의 모든 질문은 당신의 얼굴 앞에서 사라집니다. 다른 무슨 대답을 들은들 만족하겠습니까? 다 말뿐입니다. 이제 말 대신 당신을 바라봅니다. 당신을 두려워하지 않고 바라봅니다. 그리고 고난 중에 다가오시는 그 하나님과의 만남, 그분과의 관계 속에서 인생의 해답이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의 성경책, 여러분 성경책을 보면 이 하박국서에 대해서 요약해 놓은 부분이 있어요. 그때의 성경인데요, 뭐라고 했냐면 하박국서는 공의로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악인이 형통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제시한다. 그리고 모든 의문을 해소한 하박국은 하나님의 권능과 구원의 역사를 찬양한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말씀, 훗날 바울에 의해 인용되고 마르틴 루터의 종교개혁의 불길을 지피는 기초가 되었다. 그러면서 핵심 주제는 뭐라고 해요? 인내, 기도의 중요성, 하나님의 통치, 믿음으로 사는 의인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박국서의 그 핵심 주제, 첫 주제가 뭐라고요? 인내예요. 고난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인내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에게 신신당부하신 말씀이 있어요. 이제 곧 눈앞이 캄캄해질 시험을 당하게 될 제자들입니다.
그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당부하신 말씀은요, 조금 더 기다리라는 거였어요. 요한복음 16장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조금 있으면 이제 주님이 십자가를 지죠. 그런데 또 뭐예요?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참을 수 없는 제자들에게는 이 주님의 조금 있으면 이 말씀이 너무나 답답하기만 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근데 우리에게도 동일한 말씀을 주세요. 지금 우리의 상황, 형편, 굶주림, 전쟁, 미움, 지독한 불의, 온갖 질병으로 심한 육체들, 경제적인 어려움, 배신, 학대, 폭력을 겪을 때 주님은 조금 있으면 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선하심을 볼 것입니다. 예수는 제자들에게 계속해서 약속하셨어요. 같이 한번 우리 요한복음 16장 2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악한 세상 보면 아무도 하나님 안 믿을 것 같아요. 고난만 바라보면 다 하나님 떠날 것 같습니다. 아, 저 사람, 저런 고난, 저 집은 뭐 하나님 떠나겠네. 실제로 여러분, 그래서 믿음을 내버린 사람들도 있어요. 많은 무신론자들이 얼마 안 가면, 그래서 기독교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요 다 사라질 것이라고 예언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셔야 돼요. 온갖 박해와 고난을 당한다고 다 믿음을 버린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아니, 큰 악과 고통을 겪은 그리스도인들 대다수가 끝내 믿음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떠나기는커녕 오히려 그분께 더 가까이 다가갑니다. 여러분, C.S. 루이스의 말처럼 하나님은 뭐예요? 기쁨을 통해 속삭이고 양심을 통해 말씀하시며 고통을 통해 소리치신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기쁠 때는요 하나님 속삭여요. 잘 안 들려요, 하나님의 음성. 근데 양심을 통해 말씀하세요. 근데 언제 가장 잘 들려요? 고통 속에서,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가장 잘 들려요. 마치 확성기라고 표현했는데요, 전 세계를 돌아보면 실제로 믿음의 강한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들은요 부유한 미국과 유럽에 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모질 박해와 고문, 노예 매매를 당하는 그런 지역의 교회들이 그 어느 곳에서보다 믿음이 역동적입니다. 아도니람 저드슨 선교사님은 어려서부터 참 믿음이 좋았고요. 학업을 마쳤을 때 막 여기저기서 좋은 직장을 주겠다는 제안이 많았지만 다 거절하고 미국 최초의 해외 선교사가 되어서 미얀마로 들어가셨어요. 근데 7년 뒤에 이제 미얀마와 영미 간에 이제 전쟁이 터지면서 그런 임신한 아내를 위험한 상황에 내버려둔 채 미얀마의 어두운 감옥에서 천장에 거꾸로 매달려서 인분과 오물 위에 머리를 박고 있어야만 했습니다. 그때 감옥은요 섭씨 기온이 38도를 넘었고요, 창문도 없고 뭐 환기창도 없었고요, 냄새 너무나 역겨웠고요, 쥐떼와 모기떼, 바퀴벌레들이 우글우글 돌아다녔습니다. 그럼 어려서부터 거룩함 다음으로 중요한 것이 청결이라고 배운 사람이에요. 그러나 오물통에 머리를 쳐박고 매달려 있어야만 했습니다. 지난 7년 정말 열심히 사역했어요. 그러나 한 사람의 결신자도 없었고, 미얀마 군인들이 그의 집을 수색하면서요 미얀마 성경 번역한 것과 또 미얀마어로 사전 제작한 것들을 다 파괴해버렸어요. 그에게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가 감옥에서 살아남았지만 쇠사슬에 묶였던 상처를 1세 동안 안고 살아야 했고요, 아내는 결국 죽었고요, 감옥에 있을 때 태어났던 그 아이도 죽었습니다. 아도니람 저드슨 선교사는 한동안 이 충격을 극복하지 못하고 정말 폐인처럼 살았다고 합니다. 그럼 도대체 이런 훌륭한 당신의 종에게 어떻게 이런 모진 결과를 안겨주시는 것일까요? 그러나 조금만 인내심을 가지고 살펴보면요 그의 삶이 실패가 아님을 알게 됩니다. 그의 아들 중에 한 명인 에드워드 저드슨이 아버지를 뒤이어서 뉴욕에서 목회를 했는데 아주 성공적인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그가 교회를 세우고 처음 7년간 신자가 700명이 늘었어요. 그는 최초로 교회 유치원을 시작했고 또 기술훈련센터와 체육관과 또 무료 진료소, 어린이집을 세우고 또 지역사회에서 리더로 존경과 사랑을 듬뿍 받았습니다. 아도니람 저드슨 선교사는 많은 정말 고난을 겪었어요. 그러나 결코 실패자가 아니었습니다. 그가 미얀마에서 했던 사역은요 오늘날 엄청난 열매를 맺고 있고요, 수많은 선교사들이 그를 뒤따라 일어났습니다. 그 에드워드 저드슨, 그 아들 에드워드 저드슨이 거꾸로 된 리더십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우리가 고통 없이 성공했다면
그것은 다른 사람이 우리 앞서 고통을 받았기 때문이다. 우리가 성공 없이 고통받고 있다면 아마 우리 뒤에 다른 사람이 성공을 거둘 것이다. 우리가 고난 없이 성공했다면 그것은 다른 사람이 우리 앞에서 이미 고난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성공 없이 지금 고난받고 있다면 아마 우리 뒤에 다른 사람이 성공을 거둘 것이다. 여러분, 이게 십자가의 고난 아닙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 부활의 영광을 누리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저 여러분 모두가 여러분 이해할 수 없는 고난 가운데서 인내하며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인내할 수 있는 것은요, 그런 가운데서도요, 나와 함께 해주시는 우리의 아빠,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병원에 입원한 한 아이가 링거 주사를 맞지 않으려고 막 울었어요. 아이가 너무나 이제 두려워해서 이 간호사들이 도저히 주사를 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그 아이의 아빠가 이제 그 아이를 꼭 안아주면서 얼굴에 몇 번이고 또 그 볼에 입 맞춰줬어요. 사랑한다라는 말을 몇 번이나 되풀이했습니다. 한참을 이제 그러고 있으니까 아이의 발에 주사 바늘이 들어간 거예요. 아빠 품에 안긴 그 꼬마는 아빠가 왜 자기를 이렇게 지금 고통해서 이 아픔 가운데 벗어나게 해주지 않는지 다 이해할 수는 없었지만 아빠가 꼭 안아주고 입 맞춰주고 사랑한다라고 말해주는 걸 통해서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을 받아들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일이 지금 우리 안에 성령께서 임하심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입니다. 여러분, 이해할 수 없는 어려움 중에 있습니까? 주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와 함께 하세요. 앞에서 말씀드린 팀켈러 목사님의 책 고통의 답바다라는 책에 소제목이 있는데요. 뭐라고 소제목이 달려있냐면 같이 한번 볼까요? 예수와 함께 통과하는 인생의 풀무불. 여러분, 고난은요, 예수님과 함께 통과하는 인생의 풀무불이라는 거예요. 이 책은 이제 크게 세 파트로 되어 있는데 마지막 파트가 바로 이런 제목을 가지고 있어요. 고통이 내 것이 되었을 때 왜냐고 묻고 싶은 고통의 순간들, why? 또 how long? 언제까지입니까? 이렇게 묻고 싶은 고통의 순간들, 예수와 함께 통과하기. 예수와 함께 통과하기. 그래서 뒷부분에 그 이제 소 제목들이 보면 11번째는 반드시 내가 걸어서 지나가야만 한다. 반드시 뭐라고요? 내가 걸어서 지나가야만 해요. 그냥 여러분, 이 고난에 여러분 마치 터널 통과하기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동굴은 끝이 막혀서 나아갈 수 없어요. 그러나 터널은 뭐예요? 지나가면 돼요. 우리 인생의 고난이 터널이에요. 막혀있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우리는 통과할 수 있어요. 어떤 고난도 우리는 통과할 수 있어요. 근데 그 걸음을 내가 걸어갈 때 누가 함께 하시는지 알아요? 주님이 함께 하세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와 함께 시작하는 작은 한 걸음. 내가 그 고난의 터널을 지나가려고 한 발 내디디면 예수와 함께 시작하는 작은 한 걸음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12번째, 지금 예수 앞에서 울 수 있다. 깊이 슬퍼하면서 깊이 즐거워한다. 여러분, 주님 앞에서 울어보세요. 그 안에 기쁨이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찾아와요. 그리고 13번째, 지금 예수를 믿고 의지할 수 있다. 삶의 모든 순간을 사용하시는 신실하심을 붙들다. 14번째, 지금 예수께 기도할 수 있다. 처한 형편에 대한 골똘한 씨름을 멈추다. 여러분, 기도하면요, 그건 내 일이 아니라 내가 하면 내 일이지만 기도하면 하나님의 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15번째, 지금 예수로 생각하고 감사하고 사랑할 수 있다. 그래서 근심의 부재가 아니라 하나님 임재를 구하다. 근심이 사라지진 않아요. 우리 뭘 구해야 돼요? 하나님의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16번째, 지금 예수로 소망할 수 있다. 영혼의 시각으로 현재를 바라보다. 여러분, 그 주님의 그 끝이 있음을 여러분 바라볼 수 있기를, 영혼의 시각으로 현재를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와 함께 통과하는 인생의, 우리 인생은 고난은요 풀무불이에요. 여러분, 왜 혼자 그 길을 가려고 하시죠? 우리에게 아빠,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왜? Why? How long? 언제까지입니까?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질문이잖아요. 누구나 예외 없이 겪어야 될 고난이 있어요. 왜 언제까지입니까? 여러분, 알 수 없어요. 못 써. 답을 찾을 수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 가운데서도요, 주님은 나와 함께 하세요. 관계성. 그 주님을 이해하려 하지 마시고요. 고난을 이해하려 하지 마시고요. 지금도 부활하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고 이런 믿음으로 우리 함께 나아가시지 않겠습니까? 이 가을 저와 여러분 모두가 고난의 터널을 잘 통과해서
영적으로 더욱더 성숙하고 성장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찬양 가사를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왜 나만 겪는 고난. 불평하지 마세요.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이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욱 많음에 감사하세요. 많은 은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다시 한번 여러분, 손가락 하나도 움직이지 못하고 오직 눈 깜빡이는 것만으로 그 의사 표현을 할 수 있었던 미즈노 겐조 씨가 쓴 시 중에 그렇지는 않아 라는 시가 있어요. 그렇지는 않아. 걸어가는 사람은 나 혼자, 그렇지는 않아. 나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이 나와 함께 걸어가신다. 고민하는 사람은 나 혼자, 그렇진 않아. 나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이 나와 함께 고뇌하신다. 기도드리는 사람은 나 혼자, 그렇지는 않아. 나의 소원을 아시는 주님이 나와 함께 기도하신다. 여러분, 우리의 결론은요, 예수와 함께 통과하는 인생의 풀무불입니다. 왜 언제까지인지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 그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믿고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해요.
우리 이 시간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 되길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나는 믿네, 우리 하나님 찬양 드리면서 우리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편성이에요. 시련은 나의 믿음 더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이 시간 우리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고난의 터널은 누구나 통과할 수밖에 없습니다. 보편성이에요. 여러분, 믿음이 좋다고 고난이 안 오는 거 아닙니다. 근데 그걸 어떻게 통과하느냐에 따라 달라져요. 고난을 통해서 신앙을 떠나거나 하나님을 만나거나, 고난을 통해 하나님을 떠나거나 하나님께 가까이 가거나. 여러분, 그 고난은요 모성입니다. 여러분, 인간, 우리 피조물이기에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여러분, 이해하고 믿으려고 하지 마세요. 먼저 믿고 이해하세요. 여러분, 그때 우리 저 천국에 가서 다 알 수 있어요. 그때 물어볼 수 있어요. 하나님 명확하게 알려주십니다. 여러분, 믿고 나아가길 원합니다. 더 하나님께로, 우리 아버지 대신, 아버지 대신 그 하나님께로 관계성으로, 여러분, 그 고난을 통해 관계성으로 나아가든지 아니면 멈춰서든지 떠나든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께로 더욱더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 인생의 터널을 잘 통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로마서 8장 15절 말씀,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예수와 함께하는 그 통과하는 인생의 풀무벌 되길 원합니다. 주님 손잡고 다시 한번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여 인도해달라고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함께 통성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와 함께 싸워 하나님, 우리가 이 고난의 특성을 함께 나눴습니다. 하나님, 그것을 인정스럽습니다. 주님, 누구나 고난의 터널을 통과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아버지는 우리가 참 고난의 터널을 통과하게 되어 주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아버지는 정말 그 고난을 신앙을 떠나거나 하나님을 만나거나, 아버지는 정말 하나님을 떠나거나, 아버지는 정말
무엇입니까?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주여 우리가 이해하고 믿는 것이 아니라 믿고 이해할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믿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함께 해주옵소서. 아버지 예수와 함께 통과하는 인생의 푸른 목걸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빠 아버지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나아갈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셔서 아버지 그 고난을 통해 오히려 더욱더 주님께로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시고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께로 나아가는 아버지는 주로 우리 함께하는 모습을 이가 영적으로 오히려 고난을 통해 더욱더 성장하고 성숙해 가는 부족한 종과 우리 함께하는 모습을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함께 해주옵소서. 주님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끝까지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를 정말 걸어가는 사람은 나 혼자 그렇지는 않아 나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이 나와 함께 걸어가신다. 고민하는 사람은 나 혼자 그렇지는 않아 나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이 나와 함께 고민하신다. 기도드리는 사람은 나 혼자 그렇지는 않아 나의 소원을 아시는 주님이 나와 함께 기도하신다. 주님과 함께 통과하는 인생의 풍업을 고난될 수 있도록 우리를 단련하고 아버지 연단시키는 아버지의 종근까지 나아갈 수 있는 그 고난이 될 수 있도록 풀목불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도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련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를 걷게. 여러분 이해가 아닙니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예수와 함께 통과하는 인생의 풍물꼴 될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은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우리가 걷는 이 길은 보기에 좁고 험하며 찾는 이 매우 적어서 매우 적어서 외롭지만 이 길 끝에는 우리 주님이 계셔. 우리를 그 품에 안아주시리. 세상 사람들 우리들을 보며 어리석다고 조롱하지만 이 길을 가는 자마다 영원히 주와 살리라. 우리는 함께 이 길을 선택한 형제
형제 자매요. 형제 자매요. 영원한 주의 나라에 주의 나라에 백성이기에 서로 도우며 서로 손을 잡아주며 서로 손을 잡아주며 이 길을 함께 걸어갑시다. 이 길을 함께 걸어갑시다. 다 같이 일어나 찬양 드릴까요? 세상 사람들 우리들을 보며 어리석다고 조롱하지만 이 길을 가는 자마다 영원히 주와 살리라. 영원히 주와 살리라. 이 길을 가는 자마다 영원히 주와 살리라. 영원히 주와 살리라. 하나님, 혹시 지금 고난의 터널을 지나가고 있는 영혼이 있습니까? 주여, 주님 손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그 고난이 아버지의 그 특성이 보편성, 누구나 그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음을, 아버지의 그 고난의 터널을 아버지를 맞이할 수밖에 없음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 고난의 그 길 가운데는 두 가지로 나님을 깨닫습니다. 신앙을 떠나거나 하나님을 만나거나, 하나님을 떠나거나 하나님께 가까이 가거나. 주여, 우리가 어느 길로 가야 될까요? 다시 한번 우리가 그 고난을 통해서, 그 고난의 터널을 잘 통과해서 성숙의 길로 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고난은 또한 모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답을 우리는 피조물이기에 누구에게서도 찾을 수 없습니다. 아니, 이 땅에서 찾을 수 없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해하고 믿으려 하지 않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해가 먼저가 아닙니다. 믿음이 먼저입니다. 믿고 나아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살아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때 주님 얼굴과 얼굴을 맞이했을 때 주님 그 모든 것을 우리가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그때까지 잘 견뎌낼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그 고난은 아버지 관계성을 가지고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그 관계성, 주님 고난을 통해 주님께로 더욱더 나아가고, 그 길이 우리가 홀로 가는 길이 아니라 주님이 함께 하시는, 예수와 함께 통과하는 인생의 풀무불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 풀무불을, 인생의 풀무불을 잘 주님과 함께 통과하여서 주여 정금같이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앞에 쓰임받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세상 가운데 아름답게 쓰임받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길을 우리 함께 걸어가길 원합니다. 끝까지 가길 원합니다.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우리를 사랑하사 이 땅에 보이지 않으면 그 크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시며 감화교통 또 충만하심으로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해 고난 가운데서도 주님이 손잡고 가시는 그 풀무불 가운데로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통과하기를 결단하며 나아가는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과 가정과 삶의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